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물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아들이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때 성도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한 요한의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을 때, 이때는 종말의 때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지금도 포함하나요? 종말의 때와 지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미래에 올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살아나는 죽은 자들이란 누구인가요?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바로 전절과 연결하여 요한복음 5장 25절의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이 그때라는 말이 수긍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죽은 자들이란 말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전절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어 살아날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죽은 자들이란 표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그런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다음에는 영적으로 살아나리라는 뜻이 있는 것과 아울러 세상 끝날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 세상 끝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후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모두 세상 끝에 관한 것들인 점이 그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마치 요한복음 5장 25절을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혹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시 승리의 첫 열매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특별 부활의 사건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미 부활은 시작되었고 그렇게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요한의 말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본래적이며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자신을 비워 신적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성육한 아들인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인간과 함께 한 삶에 관하여 말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언급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생을 위한 신자의 보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부활할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미래의 재림을 의미하나요?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시대의 소망 53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즉시 변화된다는 희망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생각을 그의 오라비의 현재의 부활을 넘어서 의인의 부활로 이끄셨다. 이 일로 그는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구주의 능력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고 대답하였다. 마르다의 신앙에 참된 방향을 주시려고 더욱 노력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겠고 살아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곧 행하시려는 이적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을 대표한 것이다. 그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이심을 선언하셨다. 미구의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는 사망의 열쇠를 잡으시고 무덤의 정복자로 서셔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의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실 분이었다. 내가 믿느냐는 구주의 말씀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마르다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믿음과 그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자기의 신념을 고백하였다. 예수께서 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시대의 소망 533페이지 그러나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534페이지에서 53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나사로는 바위 동굴 속에 안치되어 있었으며 그 출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시체를 단지 한 번 보시고자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장사한 지가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했다는 말로서 거절하였다.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하여금 기만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지난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기이하게 나타난 데 대하여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녀는 다만 잠깐 동안만 알았으며 죽었다가 곧 살아났으므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녀가 다만 잔다고 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선언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칠 수 없으며 그의 이적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나타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는 세상 끝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 곧 그때라고 말씀하신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이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신약의 종말론은 언제나 지금이 곧 재림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죽은 자들로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미 부활은 시작되었고 그렇게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이 바로 그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